이 시편 85편 말씀은요, 이 다윗 시대나 아니면 솔로몬 시대에 썼던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그 시입니다. 즉 이것이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 간절한 소망함을 가지고 썼던 시인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구별할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이라는 데는 가나안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서쪽으로 꺾어지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곳이 애굽이고요, 바벨론은 그대로 동쪽으로 이동하면 바벨론입니다. 즉 심리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으로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는 앞에 강이 막고 있고 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바나나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막고 있어요. 즉 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는 앞이 바다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거리적으로는 더 멀어요. 그런데 중간에 강이 없고 사막입니다. 즉 끌려갈 때도 배를 타거나 구부정한 길을 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막길을 이동해 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가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 그 앞에는 바다도 있고 블레셋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대로 서쪽으로 이동해서만 오면, 즉 한 방향으로 우리 이제 표현으로 냅다 달리면 도착할 수 있어요. 거리적으로는 멀지만 심리적으로는 더 가깝다라고 느끼는 곳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와, 즉 이런 것이죠. 우리의 선조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 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서쪽으로만 쭉 가면 나오는 그 약속의 땅이 너무나 그리우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즉 이거예요. 죄에 대한 벌을 인정하고 받았으니 이제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오. 즉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500년대에 지었다가 예수님 오시기 약 560년 전에 지었던 이 시를 꾸준히 숨겨가지고 간직해서 갖고 오다가 시편에 집어넣은 겁니다. 즉 시편이 쓰여질 때 이 시가 탁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감추고 갖고 있다가 이제 시편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사장들이 보아왔고 귀중한 시라고 숨겨왔던, 즉 수많은 적군의 침입이나 이동에서도 유실되지 않고 이것은 소중한 것이라고 끌어안고 다녔던 시편이 85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를 보면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 선조들의 그 소망함을 보고 후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다시 한번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이 시처럼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되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서 이 시를 읽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러기에 이 시편 85편은 노래라는 것보다 포로기에 서글프게 암암리에 불려졌던 그런 대중가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백성들이 먼 이국 땅에 강제로 이주해서 고향 땅을 그리면서 이렇게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것을 분실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가지고 옮겨와서 나중에 이 시편에 집어넣은 것이죠. 538년에 쓰여졌던 이 시가 시편 85편으로 탁 들어간 이유는 고라 자손, 즉 이 제사장 가문에서 이것을 귀하게 어디로 가든지 붙들고 다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라고 말해요. 즉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높임을 받으시는 이유가 공평하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실 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가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높임을 모든 나라 가운데 받으실 만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유는 공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공평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아직은 불공평하거나 아니면 그래 영적으로 공평한 것이지 뭐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겠느냐 라고 말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목사님들끼리 대천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노숙자나 전과자들 아니면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와요. 밥을 달라고. 원래는 천안역에서 이 밥을 지어서 노숙자들한테 밥을 나눠주셨던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말이 그래요. 그 교회는 헌금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일을 할 것 같으면 밥을 공짜로 왜 먹으러 오겠어요. 거기까지. 근데 이제 한 150명 된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50명. 생각해보세요. 150명 밥해 먹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사명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이 들락날락거린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명수배자, 뭐 외국인 불법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교회 문이 항상 잠겨 있답니다. 이 교회가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거기는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된대요. 잠겨 있고 해가 떴을 때는 쥐죽은 듯이 사람이 안 다닌대요. 그러다가 해만 지면 이 뭐라 그러죠? 뭐 쌀독에 쥐 들락거리듯이 해만 지면 사람들이 들락거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낮에 못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누가 이렇게 뒤에서 탁 누구누구 씨 하고 딱 잡을까봐. 그래서 간증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노숙인 사역을 15년 하셨답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누룽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파신대요. 누룽지도 팔고 호두과자도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이제 눈썰미가 좋고 이런 사람은 누룽지밥
그래가지고 그 기계가 있답니다. 누룽지 이렇게 펴주는 얇게.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시간을 잘 맞춰야 안 탄대요. 그래가지고 눈썰미가 좋고 이런 성실한 사람은 누룽지도 한. 호두과자는 그냥 이렇게 오면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이거는 덤벙대고 덜렁대는 사람이 호두과자가 뭐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대요. 근데 그것도 잘 안 한대요. 이제 하면 월급도 조금씩 주나 봐요. 이제 돈을 조금씩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낮에는 이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룽지만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호두과자만 만드는 거.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누룽지고 호두과자가 다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천안 전역으로 퍼져서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고 그러다 새벽 역쯤 돌아온대요.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리고 혼자 오면 좋은데 꼭 밥 못 먹고 있는 누군가를 한 명씩 데리고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밥을 먹였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도 이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죠. 그분들을 대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어떻게 사역하지? 막 굉장히 와일드하고 소리도 크게 지르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조금 말씀하세요. 차분히 목소리도 안 커요.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공평할까? 그랬더니 천안에서 제일 큰 이 수제 제과점에서 거기가 무슨 큰 그냥 우리 일반 이런 상가에서 있는 제빵 제과가 아니고 천안이 이제 교통이 좋으니까 무슨 본사처럼 제과제빵 본사가 있나 봐요. 거기서 빵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남은 것을 다 준대요. 무료로. 근데 그 빵이 새벽 4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6시까지 만들어내서 8시 좀 지나면 빵이 남는답니다. 그러면 9시 정도 되면 자기 교회로 그게 막 들어온대요. 그날 새벽 6시부터 만든 거예요. 9시.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빵도 싸구려가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싼 빵들이 와요. 그거를 이만큼 갖고 오셨더라고요. 목회자들 그거 하는데. 종류도 다양하고요. 별게 다 있어요. 뭐 크림빵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도 못한 이런 제과점에서 보도 못한 빵들이 있어요. 굉장히 화려한.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최고 좋은 빵을 먹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그래, 저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또 뭔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노숙자나 범죄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빵을 정말 신선할 때 먹이는 하나님을 이 목사님은 공평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죠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꼭 비교해서 우리는 판단해요. 그래서 아직 공평하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말은 우리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공평하시다라고 믿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편 85편을 쓴 저자는 마지막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즉 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대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평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부르셨으니까 벌은 주지 않고 잘 되게만 해주셔야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고 잘 되게만 해주셔야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신앙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을까? 내가 서로 조금 잘못했더라도 나의 그것을 보시고 꾸중하시기보다는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셔야 공평한 하나님 아닌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잘한 것을 그대로 칭찬해 주시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직 안 돌이키셨거든요. 아직 포로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돌이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시인이 지금 이 85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은 제가 아니고 이 저자는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 징계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징계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나에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요. 이거죠.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벌을 받아야 돼? 왜 이거는 내가 지은 것보다 너무 큰 거잖아.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징계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를 깨닫고 맞습니다 하는 기도하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즉 나의 영혼을 깨워 이 징계가 어떠한 죄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징계임을 나로 인정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시면 그 뒤에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플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가만히 한번 지금 이제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 어려움이 하나님 나의 무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어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즉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자기의 장자가 죽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요. 근데 보내놓고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말해요. 이게 뭘까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을 위해서 너는 아직 깨달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왜? 애굽의 군대가 그 철병거를 온전히 가지고, 애굽이 그 강성함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라도 애굽이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와 끌어갈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홍해 가운데 그 철병거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바로는 깨달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리석게 하실 거예요. 즉 회복시키시기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공군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것은 나의 어떠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바른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시작을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미 나에게 은혜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완악함이 아니라 계속 남탓하고 계속 절망하고 그것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공평이 나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시편 85편의 시인은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주권, 나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거나 어렵거나 힘든 일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내 삶에, 왜 나의 이 생활의 울타리 안에서 그것을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 왜 이것이 나에게 출발되었을까를 돌아보았을 때 어떠한 죄로 인해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미 돌이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것을 바꾸어 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완악함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당한 그러한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잘됨이나 못됨이나 행복함이나 불행함이나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과 슬픔과 절망까지도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삶에서 삐끗하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자가 아니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라고 말해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아픔을 너무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에 다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화평이에요. 자,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돌이키기 시작하셨으니, 즉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미 돌이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출발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화평입니다. 즉 다시 회복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85편의 흐름의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10절을 이해하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만난다는 거, 인애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진리는 잣대예요. 잣대, 즉 선악을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진리가 만나는 것은 모순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아유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걸까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나 진리가 있으면 넌 아직 벌을 덜 받았잖아. 네가 한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체벌은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이건 진리입니다. 기준이에요. 자 보세요.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는 건 모순이에요.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애가 있는 사람은 진리가 약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죄값을 받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떠한 죄값을 주기 위해서 만났는데 인애가 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잣대가 만나대요. 그리고 그 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예요. 의도 잣대거든요. 그런데 화평, 그건 평화예요. 용서죠. 품는 거예요. 서로 입맞춘다는 거예요. 입맞춤은 화해입니다. 즉 서로 상반되는 개념 두 개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값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면 아직도 죄값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아요. 내가 10이라는 죄를 졌는데 아직 7까지밖에 속죄를 못했어요. 그러면 3이라는 것을 다 할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나를 놓아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의고 그게 정의입니다. 그럼 인애와 화평은 뭐예요? 10이라는 죄를 졌는데 3만 감당했어요. 그런데 7을 터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백성이고 이 아픔도 당신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니 이 7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화평과 인애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의가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요. 10의 잘못을 하면 10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의예요. 그런데 인애와 화평은 10의 잘못이 있음에도 3밖에 감당을 못했는데 7을 용서해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이 화평과 인애예요. 즉 이 두 가지가 입맞추고 화해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에 죄를 죄로 인식하고 고백하게 하시도록 돌이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 나의 삶의 기쁨과 불행 모두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화평과 인애가 입맞추듯이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평과 인애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죠. 주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만나는 하나님, 만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제 마음이 지금 막 타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이 섞일 수 없는 것인데 불쌍히 여기는 인애와 정의가 만나요. 만나면 원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금 이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인애와 화평과 정의와 의가 만나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제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의 값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그 공의의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사랑 때문에 훼손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날카로운 잣대인 그 하나님의 의가 사랑과 만났을 때 우리 입장에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의로 사랑을 품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즉 의가 훼손되거나 평가절하되거나 그 잣대가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의가 덧입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에 아직 우리 백성이 이 죄값을 다 속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값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혀 그 공의의 사랑이 덧입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감히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건져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그냥 건져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어떤 게 기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에 대해서 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거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어디 나가기도 막 창피하고 막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문제에서 건져주심의 기도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야 할 것은 말씀을 알고 기도해요.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죄를 인정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내 안에 다시 은혜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돌려있다가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부터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의 모든 작은 것부터 큰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는 거죠. 저는 이 죄를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영치 없어서 기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그 의와 사랑을 입맞출 수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바른 것이 있어요. 뭐가 바르냐? 내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인정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사랑이라고 합쳐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애를 붙들고 기도해서 건져줬어요. 자, 다 바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의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의를 덮어 우리를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날카로운 의의 잣대가 무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른 죄악에 있어서 그래도 되지라고 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그 죄를 지으면서 이 세 가지도 참 귀한 거지만 이것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여기서 이 시편 85편의 시인처럼 한 걸음을 뛴다면 숨겨져 있는 걸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날카롭고 공의하신 이 하나님의 의는 죄에 있어서 여전히 날카롭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믿음의 이 세 가지를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덮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만 죄에 대한 잣대에 있어서 무뎌지거나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건져 주셨으니까 에이 이번에도 될 거야. 그걸 반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으로 갔다가 애굽에도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무뎌지지 않는다는 것, 그 두려움과 그 날카로움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무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방종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는 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까지 가야 돼요. 이것까지 가야 우리의 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바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이 끝났을 때에도 우리의 생활이 방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의의 날성을 두렵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자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것을 85편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매우 수준이 높은 고백이에요. 매우 수준이 높은 기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 가운데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고민해본 믿음의 사람이 내린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강론을 나눴습니다. 들었어요.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저도 매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 영적 원리들 중 꼭 깨닫고 알아야 되는 그런 귀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